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에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절의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초를 겪던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여기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도록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시며 행여 넘어져 상처난 곳이 덧나지 않을까 안쓰러워서 능력의 팔로 안고 치료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자신에게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시며 부드러운 줄로 자신과 연결하시되 노예가 아니므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버리셨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그 세심한 사랑,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구함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7장 말씀 9절에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행하며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한 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그 원인이었습니다. 정치적 원인인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대에 강성했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아모스 5장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말죠. 자기 계책을 따르는 것이 돌이키지 못할 화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외교 정책을 펴는 것, 그것이 봤을 때는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정치적인 외교 정책을 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계책에 따라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지혜는 술수와 계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방법을 따르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길을 어긋나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면 그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됩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까지 포함되어집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나아갈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경고하신 것,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무엇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하는 모든 길들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8절의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패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때문에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어찌 내가 너를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슬픔을 억누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불붙는 긍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신 그 주님은 결코 그들을 아픔 가운데 버려두거나 맹세하신 언약을 잊으신 법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곳에서 새처럼 날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구원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